반갑습니다. 다리오 2년 6월 1일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해 6월 24일 성경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막상 시작하고 보니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몇 해 전 코로나 기간에 교육관 건축했던 시기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의 인력 수급의 문제, 중국에서의 건축자재 수급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재값은 더욱 오르고, 그러면서 건설사와의 갈등, 심지어 주변에서의 민원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동신 건축위원장님, 건축위원들, 그리고 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김병욱 집사님 등 고생이 많았었습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포로귀환 공동체도 성전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7월 21일, 다리오 집권 2년 7월 21일이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나이 든 사람들 중에는 솔로몬 성전이나 그 틀을 보았던 이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니면 직접 보았던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었을 수도 있겠죠. BC 580년경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다가 BC 539년 포로에서 귀환하였고, 다리오 집권 2년 즉 BC 520년경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니 70대 후반의 어른들은 솔로몬 성전을 직접 보았던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수가 아니었을지라도 80대 사람들에게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금과 은으로 두로의 백향목으로 지었던 솔로몬 성전과 포로에서 귀환하여 인근 산에서 벌목한 나무로 지은 소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성전터의 규모만 하더라도 초라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을 한 귀한 공동체 스스로 실망했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반복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계속하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전 크기에 의해 재료 가격에 의해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오래지 않아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외적 규모야 솔로몬 성전이 비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2의 성전,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 샬롬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샬롬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또한 수차례 반복합니다. 성전의 터나 규모나 재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가졌던 인적 물적 자원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약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와 동일하게 재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바위 틈에 심겨진 나무에게 풍요로운 땅에 심겨진 나무처럼 자라지 못한다고 나무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성도 되기를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